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말씀에 본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본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알고 아는 자가 알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것 같으면 첫째 부활은 당연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아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수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보좌면 하나님만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 위에 믿음을 세운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는데, 심판하는 권세.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받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 첫째 부활인데,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다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관을 부인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첫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또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느냐? 천년왕국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말씀 안에서 알아야만 됩니다. 그저 그냥 막연하게 첫째 부활에 나 예수 20년, 30년 믿었는데 나야 들어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서 신앙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언제냐?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날, 바로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째 부활의 그 모임,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러면은 우리들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때가 언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아는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준비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어느 때인지 그걸 아는 자가, 도둑이 몇 시쯤 내 집에 침입해서
도둑질을 할 것을 알면은 그 시간에 깨어 있으면 자가 도둑을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죠.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임, 바로 이게 첫째 부활의 모임이에요. 벌써 꽤 오래됐네요. 1993년도인가 다미선교회라는 데서 저 해가지고 9월 며칠인가 주님 오신다고 다 딜림받으려면 빨리 준비해야 된다고 신옷들 입고서는 준비했는데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없지요. 그러한 언제 오신다, 무슨 점쟁이들 무슨 뭐죠 해가지고 전봐서 제가 하는 얘기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도 그 모임을 따라서 신앙하는 분들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일이 먼저 있다 그 말이에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첫째 부활의 모임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교계에 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도가 없어요. 본 교회에서만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려면은 아담과 예수 두 그릇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은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죽었는지를 얘기를 안 해. 오늘날 교회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는데 죽은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그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도가 없는 겁니다. 도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디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도. 그 하나님의 도 안에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예요. 마귀. 율법의 주관자다 그 말이에요. 땅의 주관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배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첫사람 아담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율법의 주관자 곧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천사가 타락한 마귀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면서는 마귀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는데, 본교에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생명 안에서 마귀 아래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들은 믿지만은 오늘날 신앙인들 믿지를 않아요. 그걸 얘기를 아담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늦은 비의 역사에 보혜사로 말미암아 불법의 사람, 율법으로 말미암는 불법의 사람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가 멸망당할 멸망의 아들이에요. 멸망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아담도 아들이에요. 아담. 근데 멸망의 아들이다고 해요. 멸망의 아들. 이 정체가 드러나기 이전에는 절대 예수님 첫째 부활 모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직 오늘날 교계에서 도가 뭔지도 모르잖아, 도가. 그러기 때문에 본교회에서 30년 전서부터 십자가의 도는 천국의 열린 문이다. 십자가의 도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열린 문이 뭔지도 몰라. 열린 문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고, 구원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누가 하느냐고 말해. 누가 하느냐. 이걸 주의 종들한테 물어보면은 말을 못해. 말을. 마귀가, 당신네들이 아는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마귀잖아. 영계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마귀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 하고 물으면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저주하는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의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우리들이 몸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은 우리들 내 영혼, 우리들 모든 그 내 영혼의 마음은 모태에서 태어나서 응아하고 울 때 그때 세상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를테면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생기가 그 코를. 그래서 숨을 쉬잖아요. 숨 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영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근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태어나고 왜 죄인인지 이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모르게 되면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첫째 부활의 모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으로서 자존하여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몰라요. 아담 안에서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범사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가 여호와 아닙니까? 그 여호와가 바로 창조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몰라. 여호와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담에 대해서도 모르고 바로 그날과 그 신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본 교회에서 증거된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게 되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정체에 대해서 아담의 정체, 마귀의 정체,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면은 아주 진짜 오히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런 시대와 같은 그런 때가 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하여 그들이 아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벌써 여러 해 됐어요. 한 7, 8년 됐어요. 제가 말씀을 그래서 올리니까 우리 이메일로 홈페이지로 저 해가지고 너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역사가 될 때가 됐나 보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하면은 좀 만나자고. 죽인다는 사람을 만나자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올까요? 절대 못 옵니다. 오지도 못할 입만 가지고 그냥 뒤로 메일을 통해서 죽이네 살리네. 근데 앞으로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와야만이 도를 배반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중에서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하고 관심을 가져서 그 율법 아래 있는 데서 벗어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첫째 부활의 모임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로 확증해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용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들로 여러분들을 아주 확증을 한 거예요. 아주 인을 쳐서 택한 거예요. 인을 쳐서. 여러분들 마음의 기록이 믿음으로 마음에 기록된 자는 아주 천국 백성으로 아주 그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택함 받은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죠. 첫째 부활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 들어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잠자는 자들이야.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 있어서는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았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 그런데 실상 너는 죽은 자라는 게 죽은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죽은 자인 것을 몰라. 내가 다시 산 자인 것을 이걸 분별을 못하고서 신앙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예수 믿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거듭난 자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가 누굽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수시로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은 못 들어가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전에는 종이라니까.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소용없어.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너희가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다. 그 말 택함을 입은 자.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지. 택함을 입지 못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니까. 율법 아래. 말씀의 증거가 되면은 내가 보혜사를 영접을 했나? 내가 안 했나?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복잡하고 혼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알고 보면 간단한 거야.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부활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게 되고 결국은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받은 거 가지고 안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다 드려도 그런 제사보다 필요 없어. 순종이 최고예요. 순종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따라간다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왜 부인하지 못합니까? 율법에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율법의 내 마음은 죄의 보따리야. 죄의 보따리. 이걸 버리지 않는 한은 아무리 예수 찾아도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가 역사를 하게 되어 있고 나도 괴로움을 당하고 남도 괴롭히면서 살아. 그런 사람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는 남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는 남도 괴롭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이웃 형제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율법의 사람은 남에게 자유를 주려고 안 해요. 또 내 밑에 와서 이래 하고 속박하려고 그러지.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가 다 내 밑에서 와서 일하기 바라지 저 사람 밑에 가서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할 수 없이 세상이 그러니까는 남 밑에서 일하지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은 다 내 밑에서 부리고 싶은 거야. 부리고. 이 세상의 대통령까지라도 최고가 아니라니까. 이 세상 각 나라 대통령들 그 배후에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가 있다니까. 마귀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이길 수 있는 예수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보혜사를, 아들의 영을 영접을 하게 될 때에 먼저는 율법에 나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자가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해서, 율법을 향해서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예수 안에서 이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의 이 견고한 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 첫째 부활의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시록 21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저 육적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7장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또한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의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바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시온산에 있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먼저 이방인의 수를 채운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를.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그 전에 보혜사를 모르기 전에는 그때도 구원받을 분들이 있지요. 율법 아래서. 그들은 지금 천사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나중에 이 세상 끝날에 그들이 진리의 아들들로 변화를 받아서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먼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방인의 수를 채우면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수가 다 찼기 때문에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 저들에게 다시 예언해가지고 다시 예언해서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들은 환난 중에 나온다는 게 환난 중에. 이 환난은 이 세상 끝날에 능력을 입지 못하면은 어느 한 사람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그 환난이 와요. 환난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뭐 그냥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 뭐 어쩌고 세계 여기저기서 저거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이다. 이런 건 유도 아니야. 이런 건 유도 아니야.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는 그런 그 환난이 때가 온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예언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 재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 정말 돌아오는 자들이. 그를 늘 자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오늘날 교계에 밝혀지지 않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셔서 바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서 아주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제가 늘 말씀드리면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파트 청약 받고서는 약속을 했는데 돈도 안 넣고 내 집 될 거라고 생각, 그 약속, 내 집이 안 되지. 그 이치와 똑같다니까.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맺은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야. 하나님이야. 라고 아주 그 인을 쳐서 택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렇지 않고서는 그저 입만 가지고 그냥 뭐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백날 해야 첫째 부활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곧 상속자인 것을 첫째 부활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격증을 받은 거나 쉽게 얘기를 해서. 자격증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건 다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장 귀한 보화를 내가 잡았는데 이 세상 거 좀 양보하면 안 돼? 이 세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소유하고 자랑하고 모든 걸 다 취하려고 그러지.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보혜사로 말미암는 주님의 뒤만을 따라갈 수 있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순종이에요. 순종함으로 자꾸 거듭나고 장성하고 익어가고 열매를 맺어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공중천 보고 저기 어디 천국 있는 줄을 알고 어느 산골짜기에 있는 줄을 알고 어느 큰 교회에 있는 줄을 알고 그렇게들 하지만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여러분들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